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은 누구 그리고 무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군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어떤 직책이나 나의 어떤 위치,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거 역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으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나? 여러분, 나란 존재는 참 신비합니다. 그런데 시대별로 또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나의 존재가 크게 달라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사회, 옛날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나는 없습니다. 한 가문 안에 하나에 속한 자일 뿐 나는 없습니다. 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근대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난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통 모르겠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살아보니 그게 아닙니다. 장벽에 부딪힙니다.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지 통 모르겠다. 뭘 위해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 그는 유대교의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 뜻은 큰 자입니다. 스스로도 큰 자였고 사람들이 그를 큰 자라 여겼습니다. 총망받는 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말이죠. 그날도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 즉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눈부신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호련이란 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라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렀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빛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던 그 빛 앞에 바울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쓰러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고난 때문이 아니고 저를 찾아오셨던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장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찾아가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 오늘 이 사울처럼 의기양양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기도 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찾아가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때 우리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니, 쓰러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 쓰러지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엎어지고 꼬꾸라지지 않을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왔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22장 8절 보시면 상반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여기고 박해했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자 22장 8절 하반절에 주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사렛이 어떤 동네죠? 거기선 선한 것이 나올 게 없다는 조롱받는, 멸시받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세상의 멸시와 박해를 받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는 증거하십니다. 더 나아가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살아있는 예수다. 이 말씀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내가 옳다는 확신이 뿌리째 흔들렸을 것입니다. 나는 옳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인들이라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혔던 그의 그 확신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그 빛의 광채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더 깊은 혼돈에 빠집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내일 일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혼돈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난 그동안 뭘 한 거지? 사울이 자신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건 자기 확신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내가 옳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저는 언제 두려워지냐면요, 이런 분을 볼 때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당신 틀립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두려워져요. 어쩌려고 이러시나. 여러분, 내가 옳다는 확신처럼 무서운 교만이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옳은 자가 큰 소리치지만 복음은 옳은 자가 쩔쩔맵니다. 왜죠? 내가 분명 옳지만 주님의 말씀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옳음이 분명하지만 내가 다 옳지는 않거든. 내 속에 얼마나 틀림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옳다고 말 안 합니다. 누가 틀렸어도 함부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벌 떱니다. 내가 옳을수록 틀린 자 앞에 온유합니다. 정중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의 말씀처럼 바로잡을 때는 지극히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울은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정말 정당하다고 믿어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니? 사울 예수님 박해한 적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한 건 곧 예수님을 박해한 거잖아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상황과 내 상황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나를 박해하니? 빛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앞에 꼬꾸라진 사울은 깊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가 진짜 부활했단 말이야? 그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믿을 수 없어.
그는 오늘 드디어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제대로 섭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배는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JMS 정명석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립니다. 내가 신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안 보이니 나를 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만 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적인 폭력,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들은 또 속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내가 토하고 싶다고까지 하셨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말이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당신 누구요? 물으면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영적 기준이 아니라 물질적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한 것이요. 내게 부족한 게 없다. 내 목자가 예수님이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과 정반대로 예수님이 내 목자이어서가 아니고 내 통장에 물질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돈에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 그럽니다. 역전입니다. 그러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의 곤고함 그랬습니다. 너의 존재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는지 모르는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명석만 이단이 아니에요.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어느 신학자의 뼈아픈 고백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가 가장 강력한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정신보다 세상의 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 하고 직분을 받는 건 권세로 생각하고 목사든 장로든 권력자로 생각하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개교회주의, 이기주의. 여러분, 교회 안의 세속화가 바로 이단인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빠진 인생들은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 말은 하지만 내 정체성은 나는 부자요, 또는 나는 가난한 자라서 예수 믿는데 돈이 없어. 온돈 기준이 돈인 경우 이게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 존재, 네 영혼의 곤고함, 가련함, 눈먼 것, 벌거벗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화려해도 내적으로는 초라하고요, 외적으로는 풍요로워도 내적으로는 빈곤하기 짝이 없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왜지요? 종교의식은 행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그는 종교인일 뿐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께 갈 수 없으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극치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본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았지요. 그 안에 사랑과 평화와 용기와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 찬, 자유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존재가 우리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고 욕망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삽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독교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다른 종교도 다 귀합니다. 나름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어느 누구도. 사울은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자발적으로 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선 겁니다.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9장, 오늘 22장,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장면은요, 사울이 회심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울이 스스로 회심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항복한 사건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항복시키신 사건입니다. 꼬꾸라진 사건, 항복이지 회심이 아니에요. 회심시키신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예수님의 빛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빛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어둠인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분의 빛 앞에 서지 않으면 세상이 부어주는 영광의 빛 앞에 착각합니다. 공부를 잘해,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인정해줘, 세상의 껍데기 빛이 나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빛 앞에 서면 내 빛이 껍데기였음을 깨닫고요, 내 존재와 영혼이 얼마나 어둠인가를 깨닫게 되지요. 내 존재가 얼마나 영적으로 초라하고 빈곤하고 누추한지를 깨닫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 예수 믿게 됐냐면 저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했을 때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의 빛 앞에 서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스스로 큰 자였던 사울, 자신의 자금을 합니다.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작은 자. 놀라운 건 내 자금을 알 때, 크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자금을 알 때, 그래서 크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본래의 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나는 세상이 말해주는 그런 나도 아니고 내가 보는 나도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제 실상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제 안에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소망이 뭘까요?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소망 없어요. 껍데기예요. 그런데 진짜 소망이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나보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보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발견할 때, 그때 참된 소망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절망 안 한다? 그건 예수님 앞에 안 섰단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 앞에 서면 내 자신에게 절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절망의 순간이 바로 소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왜요? 소망이 뭐라고요? 내가 바라보는 나보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존귀함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게 별로 큰 일이 아니다.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내가 바라보는 나, 그들이 바라보는 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 같은 자를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시선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비로소 진정한 소망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 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다 같이. 참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다. 내 안에 내가 모셔드린 예수님 말고 다른 데서 참된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내 껍데기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참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세요. 다른 거 가지고, 예수님 말고 다른 나를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오늘 22장이 바로 사울의 간증이죠.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간증을 가져야 돼요. 간증은 나를 자랑함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며 그게 전도입니다. 두 번째, 22장 10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신가를 여쭙고 알 때 참된 나를 발견하고, 두 번째, 그렇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동안 사울은요, 지독한 자기 확신과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발짝 뛸 때 주님께 여쭙고, 두 발짝 뛸 때 또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여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주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다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 앞에 먼저 주께서 이르시되, 무슨 뜻이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여쭙는 질문에 대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할 때 그 순간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고 뭘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제게 새벽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밤에 늦게 자면 사실 힘든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새벽 시간이 제게 생명인 이유는 사람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두 번째, 10절 하반절 보시면 누가 이르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누구는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또 바울에게 아나니아란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 우리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붙여주세요. 그 아나니아가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부모,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겸손히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야 합니다. 물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내게 친히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직접 말씀하시지 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성도의 만남을,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 혼자 예수를 잘 믿을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함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교만입니다.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소중한 거예요. 이제 3월이 지나가고 있고 다음 주면 4월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가 이제 4월 첫 주 고난주일 예배요.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아프신 분 빼놓고는 현장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태 18장 20절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쓰러진 분들만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이 자리 채우려고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숫자에 관심 없어요. 세지도 못해요. 10명 넘어가면 손가락 숫자를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처럼 종을 통해 말씀을 들으실 때, 순 예배 때 함께 말씀 묵상하며 나누실 때, 어떤 모임이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여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대요. 내가 뭘 해야 하지? 뭘 위해 살아야 하지?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두 가지 질문 하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요, 바로 그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돼요. 영적 원리입니다. 주님을 통해 진짜 나를 발견하면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니 그걸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삶의 진짜 이유가 뭐죠? 진리는 단순해요. 첫째,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통해 길을 발견하는 거고요, 둘째,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 앞에 우리 주님 주신 메시지가 두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합시다. 다 함께요. 참된 사명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자신 드러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드러낼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드러낼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시작한 자유학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저를 따라 하실까요? 묵상, 비전. 그새 잊으셨나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잊어주셔야 저도 다시 얘기하죠. 묵상과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처럼 말세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예언이 뭐라고요?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맡을 예자라고 그랬죠. 말씀을 맡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나가진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두 번째,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비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비전을 아직 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먼저 묵상입니다. 묵상이 뭐죠? 묵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게 묵상이에요. 누구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그 시야가 아니라, 세상의 시야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은 채 유튜브 보지 마세요. 말씀 묵상 후에 유튜브를 보세요. 제가 가슴이 아픈 일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때로 확신을 가지고 어떤 분이 유튜브를 소개해요. 일면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으면 저도 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특정인의 눈으로 세상 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말씀 전하거든 절대 아멘하지 마세요. 노멘 그러세요.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먼저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실력을 키우세요. 그게 묵상 훈련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나 많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분별이 돼. 맹종하지 않아요. 추종하지 않아요.
함부로 퍼나르지 않아요. 여러분, 묵상훈련이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키우는 겁니다. 영적 실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영적 실력이 최소한 두 가지예요. 사랑의 실력, 인격의 실력이에요. 사랑의 실력은 누구라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실력이 모자란 거 다 인정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어떤 소갈머리? 밴데기 소갈머리가 우리의 사랑의 실력이에요. 사랑할 때 뜨겁게 다 줄 것처럼 사랑했다가도 내 자존심 건드리면, 내게 손해를 끼치면, 더 나아가 나와 너무 다르면 사랑이 어디 있었는지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런데 묵상, 정말 예수님 말씀을 통해 묵상이 점점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존재가 커져요. 품이 커져요. 누구라도 품기 시작해요. 이게 사랑의 실력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요. 두 번째, 인격의 실력입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가능해요. 나를 쳐서 그분께 복종할 때 가능해요. 진실하고요, 겸손과 온유하고요. 묵상은 이러한 영적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목요 묵상의 집에 오신 한 분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20년 만에 열심히 교회 다니셨는데, 설교도 많이 들으셨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 말씀에 한 단어 한 구절을 이렇게 집중하여 묵상한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뜻이었냐고. 또 우리 교회 신앙 도서 독서 모임도 있습니다. 경건서적을 함께 묵상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 몰라요. 두 번째가 비전입니다. 비전이 뭐죠? 내 꿈이 아닙니다. 비전은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뭐죠? 세상 땅끝으로 가서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중앙 예루살렘에 계셨던 기간은 얼마 없어요. 지극히 짧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갈릴리, 세상 변두리에서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키우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였어요. 거기서 제자를 키워 보냈습니다. 일본의 한 청년이 낙도로 내려갔어요. 낙도. 이 섬을 정성껏 일구었고요, 나중에 놀라운 섬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앙에 있던 동경과 오사카 대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섬으로 몰려왔다고 그래요.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말이죠. 한 청년이 낙도를 변화시키자 놀라운 모델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가 진짜 지도자입니다. 낙도로 내려가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 영혼들을 섬기고 놀라운 섬으로 변화시킬 때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몇 달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명한 수학 강사셨거든요. 1타 강사 정도 되면은요, 우리나라 가장 비싼 아파트 현찰로 산대. 현찰로. 이분도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보장된 삶을 내려놨어요. 기도하시다가 내가 누구지? 뭘 위해 살아야지? 질문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가평으로 가셨어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섬깁니다. 그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이것저것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분들입니다. 며칠 전엔 한 의사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어떤 섬으로 가기로 하셨대요. 그거 주민들을 섬기기로 하셨대요.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생활 선교사들이십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의 하가이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력을 쌓아서 변두리로 가라. 우리의 상식과 다르죠? 실력을 쌓아서 중앙으로 가라고 다들 말하는데 아니에요. 실력을 쌓아서 모퉁이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실력, 섬김의 실력, 인격의 실력, 복음의 증거 실력을 쌓아서 올해부터 우리 변두리 갑시다.
올해부터 우리가 섬기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서울역의 다움교회입니다. 노숙자 섬기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만이 아니라 어디라도 보내세요. 가평이나 섬으로 안 가셔도 괜찮아요. 서울 안에도 얼마나 많은 땅끝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말이죠. 눈만 열면. 우리 실력을 쌓읍시다. 사랑과 인격의 실력. 그래서 모퉁이로 갑시다. 함께 가기도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시는 대로 가세요. 여러분 옆이 그 모퉁이일 수도 있어요. 벼랑 끝 영혼이 그 모퉁이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력을 쌓아서 변두리로 가라. 저를 따라 합시다. 실력을 쌓아서 변두리로 가라. 이 말씀이 제 말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영적 실력을 쌓으라는 것, 쌓게 된다는 거예요. 탁월한 영적 실력.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아요. 슬픔을 잡아먹는 기쁨의 능력, 절망을 잡아먹는 소망의 능력, 증오를 잡아먹는 사랑의 능력, 갈등을 잡아먹는 평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의 변두리 땅끝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역적 땅끝, 영적 땅끝, 어디로든. 이 두 개를 합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칠까요? 다 함께 탁월한 영적 실력으로 세상의 변두리에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흥합니다. 세상 역사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성을 쌓는 교회 되지 말고 길을 여는 교회가 됩시다. 지나친 큰 예배당 꿈꾸지 말고 교회를 분립해서 곳곳에 세워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탁월한 영적 실력을 성령을 통해 받고 예수님 가셨던 그 세상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주님 누구시죠? 제가 뭘 해야 되죠? 바울의 두 질문 앞에 그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십시오. 두 가지 자유학계 목적이 묵상과 비전인데, 묵상은 훈련이요, 비전은 헌신입니다. 훈련 받아 헌신하는 거예요. 묵상은 구도자가 되고 비전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묵상은 길을 찾는 사람이 되고 묵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길이심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 십자가 길을 걷는 사람, 묵상과 비전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냐고. 화장실 개수 늘리는 게 인생의 꿈이 되는 허접한 인생 살지 않게 합시다. 지난 주일에 값비싼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값싼 인생 살 수 없다 말씀드렸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시한 인생 살 수 없어요. 시시한 인생이 뭐죠? 자기 만족과 세상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십자가와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사순절, 고난주일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분과 길을 걷지 않는다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치에 미쳐야 인생이 위대해집니다. 영원한 가치 말이지요. 영원한 가치는 두 가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한 영혼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죽도록 사랑하신 한 영혼밖에 없어요. 부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깊은 묵상의 훈련을 통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내가 누군지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 무엇을 할까요? 여쭈어서 내게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비전을 품고 세상 땅끝으로 나아가 한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며 온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걸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핵심 메시지를 선포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참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다. 그 다음 참된 사명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회포 목사님,
히틀러 앞에 순교했던 본웨퍼 목사님이 쓰신 이 찬양 가사를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통해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보며 사순절 고난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주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게 묵상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묵상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합시다.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합시다.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지요. 이전에 괴로운 날에 우리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영혼을 맡겼습니다. 주님께 모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며 주만 의지합시다. 주만 의지하리. 그게 믿음입니다. 우린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합시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우리도 감사하며 마십시다.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갑시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오직 예수와 복음 위에 삽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선한 능력. 쓰러진 분들이여 일어서십시오. 주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고대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하리까 여쭐 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받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 이 땅의 한 영혼 한 영혼 저 땅끝과 세상의 모퉁이를 향하여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참된 내가 누군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무엇을 하리까 여쭙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가신 그 길, 구체적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여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